아침입니다. 우리 163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163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리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라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6월 27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우리니 그득한 이 땅 아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멋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깨어 있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집중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1995년 6월 29일 이날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날 여름이 됐으니까 저녁 시간에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창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렌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한 대가 아니에요. 2대, 10대, 100대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앰뷸런스, 119 구급대, 경찰 사이드 너무너무나 이상해가지고 TV를 봤더니 TV에서 비참한 상황을 현지로 지금 방영하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층짜리 백화점 건물이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 콘크리트에 그 희뿌연 먼지가 온 그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백화점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 속에 깔렸는지, 또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세멘트 돌무더기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로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는데 너 얘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이 백화점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무거운 이 에어컨 실외기 70톤 되는 거를 옥상에다가 올린 거예요. 3층에다가는 무거운 책방 서점을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건물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멘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너지는 당일 오전에 물이 새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짐작한 사람은 피해라, 도망가라. 나가는데 오후 6시에, 저녁 6시에 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죽었고요. 30명이 실종이 돼서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지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도 이러한 일이 있대요. 주님이 이 세상도 붕괴된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니라. 25절 26절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게 뭐냐?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징조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계속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가 무슨 옛날에는 개였다가 사람이었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발전하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붕괴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과학으로도 못 막고 인간의 무기로도 못 막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못 막는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국민들에게 많이 하면서 그 감염률이 확 떨어지면서 이 국민들에게 마스크 벗어도 된다, 공연장 열어도 된다, 여행 가도 된다, 그러면서 주무장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귀에 뱅뱅 도는데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델타에 플러스 델타가 나와가지고 옆에만 스쳐도 감염을 막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을 보면서 다시 마스크 써라, 다시 격리해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서로 교독할 때 하나님은 화염으로 자기 사자를 삼느니라. 화염이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유황불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에 불기둥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재앙의 도구고, 코로나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인간은 백신이 나왔다, 다 났다, 그 소리가 뱅뱅 돌 때 천만에 변이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안 먹습니다. 다시 인간들은 절망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이 심판을 막습니까? 뭘로 심판을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이 붕괴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이기고, 주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27절의 말씀처럼 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첫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심판의 시작입니다.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뭐 하나님의 아들 죽이고 멸망했지, 이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고 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이 왜 망해? 그런데 주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멸망한다, 충격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공격합니까? 자살행위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인다, 포위된다, 예루살렘이 너의 생명 지키지 못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장소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십자가 안 져요. 예루살렘에서 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 심판을 가장 먼저 받아요. 언제? 70년에. 예수님이 우리가 33살에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원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부터 계산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 전 3년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느냐? 70년이에요. 40년 후에 망했어요. 40년 후에 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예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분이 내키면 믿어도 되고, 뭐 상관없으면 거부해도 되는 이런 한가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 따라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처럼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입니다. 샬롬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홀리 시티예요. 그래서
Sin City, Holy City, 거룩한 도성과 죄악의 도성 비교할 때에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세상의 어떠한 도시보다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 40년 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 도시에 11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3만 명이. 그러면 어느 도시가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고급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4명이 죽었지만 159명이 실종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파라과이 대통령 그 부인의 가족이 파라과이의 그 코로나를 피해서 미국 플로리다에 왔는데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건물이 붕괴돼서 그 건물에 있다가 죽어 실종된 거예요. 미국이 안전합니까? 플로리다가 안전합니까? 코로나 피해서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는 건물이 붕괴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망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 망해요.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한국?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도 집어삼키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큰일 난다. 우리가 타 죽는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군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너무 다양해요. 태풍, 지진, 쓰나미, 방사능, 군대, 무기, 불, 하나님이 동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놀라운, 이게 참 비슷비슷한데 다른 말씀을 보여주세요. 20절에 너희가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요, 24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를 우리 주님이 구분하셔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포로가 됐어요. 로마의 디도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서 이 디도 장군이 황제로 취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황제로 취임하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의 그 포위가 풀렸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1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야, 그때에 네가 유대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라. 성에 있으면 성에서 나가라. 성이 아니라 촌에 있느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 그 유대에 내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동산, 돈이 있어요. 촌에 조상 대대로 있는 내 그 좋은 재물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심판 앞에 너희가 그런 걸로 발목 잡히면 너도 죽어. 그러니 지금은 네가 산으로 도망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러나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느냐. 산으로 도망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롯 아내를 구원하실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최고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뚜껑이 날아가요. 안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의 믿음에 때가 낀 거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너희의 믿음의 영혼을 가지고 구원받을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나는 그 믿음 갖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너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제 믿음에 너무나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인간적이에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제 믿음의 모든 것이 결론이 뭐냐?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붙어붙은 것이 결국은 다 내 정욕을 위한 거예요. 이게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야,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때가 많아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주님이 너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 네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놓고 산으로 올라가. 살아남아야지. 왜냐하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심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벤 임산부는 우대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그 엄마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무자비예요. 아이 뱄어요. 무슨 아기의 젖을 먹여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참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무자비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도 없고 긍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야,
네 돈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만나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상이잖아요. 이게 상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어 시작된 거예요. 이때 가장 안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뭘까요? 징조가 뭘까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 중심으로 이 구원의 세력이 바뀌어지느냐? 이방인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질 때의 그 상황이 뭐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라고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들은 칼로 베임을 당하여 죽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칼로 죽든지 이방에 사로잡혀 가든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세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놀랍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첫 두셋을 놓고 그래도 그 부인은 그러려니 온통 음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술로 쩌든 나라입니다. 겨울에 농사가 끝나면 봄에 씨앗 뿌리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술 먹는 것으로 그냥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 술 먹을 때 술만 먹습니까? 노름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점치고 굿하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이 그 나라에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의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 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이에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가 볼 게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왜 조선 땅에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핍박, 중국의 압제, 러시아,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다가 보니까 신령이 변화가 안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선교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야, 여보시오,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어. 그때에 캐나다에서 온 하디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의사 선교사님은 지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을 이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깨져야 된다, 네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사람이 깨어지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주강사로 세워가지고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사경에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만 2주, 복음 초창기에는요 사경회를 그렇게 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자기가 먹을 쌀을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전 사박에서 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14일이 됐는데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저녁에는 부흥회, 아침에도 부흥회,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노방전도, 그렇게 2주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마지막 전날 2월 14일 날 집회를 하는데 당시에 교회를 돕는 조사였던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나쁜 도둑놈입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100불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100불은요 미국에서 5전, 3전, 3센트, 5센트 하던 그 당시에 100불은 어마어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자기 부인, 자기 경제적인 거 해결해 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그거 횡령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 회개합니다. 저쪽에서 회개 하는데요, 그 부흥회를 진행하고 함께 협력하던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냈는데 나는 그때에 감옥의 뚜껑이 열리고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데 이건 뭐 차마 생각지도 못한 그 더러운 죄악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뒹굴뒹굴 궁굴. 그때에 1907년에 우리나라의 성령의 대부흥이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평양 시내에 시장이 장사를 안 해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흥의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남으로 내려가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게 1907년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나사렛 예수가 음란한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폐역한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를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방인의 때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때의 마지막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동참해야죠.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죠. 이게 마지막의 사인이니까요. 또 하나의 마지막의 그 심판의 징조가 뭐냐 하면 25절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자연 이변이 벌어지게 돼요. 자연에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자꾸 활용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에게 태양의 그 안 좋은 것으로 방어하는 오존층의 구멍에 뻥뻥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뻥뻥뻥뻥 뚫리니까 이게 자연이 온난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난화가 시작이 되니까 멀쩡하던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자꾸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폭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한번 몰려오면 사람이 몰살하고 죽고 하는 이런 기상이변이 왜 생겨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더운 날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저 태평양의 그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나라 백성 전체가 다른 데로 이사가요. 섬이 잠겨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늘을 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바다가 정말 화가 난 것처럼 해서 다시 땅으로 몰려오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 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마지막 심판이, 하늘도 불타고 땅도 녹고 다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곧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이에요. 보리라.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못된 관리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귀도 안 듣죠.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매일 찾아오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라고 주님이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으로 뻔히 마지막에 이 세상이 붕괴가 되는 징조를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를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이 오는 것을 뭐로 보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알아요. 잎이 순해지면 지금 겨울에서, 추운 겨울에서 봄이 막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파리를 보면 야, 여름이 와, 무더위가 와, 이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봄이야, 겨울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고 있을 때 무화과 잎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잎이 연해지면 더워지는 거야. 날씨가 더워지지 않아서도 무화과 잎이 연해지니까 여름 준비해. 마찬가지로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어요. 짐작할 수 있는 사인이 그게 뭐냐면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내가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데, 올 때 사인이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그때 내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에 돈 쓰는 때가 있었습니까? 네? 아니,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욕심이 취하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무뎌지죠. 마음이 무뎌지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내가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묻어져 있다,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 사람은 긴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다녀도 시험만 안 보면 다닐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이 시험만 없어도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 있으니까 학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으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TV를 봐도 TV가 들어옵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는 걸 싫어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지금 긴장해야 될 텐데 긴장하기 싫은 거예요. 이럴 때가 뭐냐? 이럴 때가 내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의 메시지가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거 다 빼앗고 지옥불에 던지는 일이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피해야 된다. 너희들은 일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과 이렇게 무슨 면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하면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니, 왜 기도하라는 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는 실제적인 일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실제적인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연 설명을 존 버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기도만 하라고 하고 무슨 말씀만 보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플로리다의 고급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믿었던 세상이 붕괴되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 일 후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하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세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곤고한 때를 살면서도 지금도 내 믿음에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유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촌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라. 지금은 네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야 할 때야. 내가 나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는데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말씀하셨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면 죽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진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어 비참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영광이 완전히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인내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주님과 영생 무궁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누이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품으로 보자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2,000명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 세상을 떠나는 위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계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권속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손선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쁨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나의 전체도 받아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은혜 안에 사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은혜 안에 사십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7일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엊그제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나눠진 지금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 모든 형편, 그리고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북한,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북한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북한이 핵이 있으면 결국 우리나라가 갖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데 백성들이 또 거기에 또 넘어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냥 거짓말 하다가 결과 나오면 아니면 말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간구해야 될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중에서 우리 고숙자 권사님 박정희 딸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근데 고숙자 권사님은 무증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딸 아이가 이제 직장일 다니까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양성이 나와서 같이 사는 엄마도 검사를 했는데 엄마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백신 2번을 맞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격리를 하고요. 또 박정희 자매도 이제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게 심한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가 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온 가족 식구는 다 건강해요. 다 그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고숙자 권사님 또 박정희 자매 잘 회복이 되도록 또 치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오늘은 74번인데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필요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또 바이러스로, 또 몸에 연약한 질병으로, 또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이 있어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시어서 병마와 고통과 통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병마가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에 주여 집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고숙자 권사님, 또 박정희 자매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에 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사오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광 중에 임하실 재림의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심령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상교회 교인들 심령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